자, 2026년도 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썸네일을 보시면 한국의 재림한 메시아가 전하는 꿈속 이야기 351탄입니다. 금과 은이 쓰레기가 될 곳이고 다이아를 가진 자가 천연 다이아입니다. 랩 다이아 아니고요. 자, 천연 다이아를 가진 자가 훗날 부가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썸네일로 만들면서 지구의 종말 휴거 날짜가 825일 남았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이 7월 22일이기 때문에 이제 820일 남았습니다. 한국의 재림한 메시아가 전하는 지구의 종말 825일 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히 메시아가 전하는 꿈속 이야기 357탄이 있습니다. 이 357탄의 꿈속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던 그 꿈속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요, 꿈속 이야기의 통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미스테리의 실체, 한국의 재림한 메시아, 수천 수만 년의 청기를 누설하다. 한국의 재림한 메시아가 훗날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면 휴거가 오게 될 텐데 그들이 살 나라는 하늘의 제국의 땅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자, 825일이 아니라 이제는 8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거니까 제 꿈속 이야기에서 나오는 제 예언이, 이거는 통계학으로도 믿을 수 없는 수치고, 과학으로도 판정이 불가능하고, 통계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물리학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이 통계학 수치를 믿으십시오.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들의 몫인데, 대한민국의 어떤 미친놈이 지구의 종말 날짜가 이제 820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그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재림한 메시아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러니 재림한 메시아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제가 더 잘 압니다. 자, 그래도 저는 하늘의 뜻, 내가 메시아라고 했으니 내가 이야기했었던 2026년도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새벽에 내 생일 하루 전날 344탄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너의 심장을 통해 유체보석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이 다이아몬드를 낳습니까? 했더니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 제 심장에서, 제가 꿈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제 심장에서 손으로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주빛이 나는 유백색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진주빛이 나는 유백색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이것도요, 오늘 제가 재미나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늘이 나한테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낳게 될 것이, 처음에는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344탄에 이날 꿈속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드립니다.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신이, 그리고 하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다이아몬드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제가 제 심장 속에서 손을 대가지고 끄집어낸 게 줄줄이 사탕식으로 뭐가 나왔냐? 진주가 나왔습니다. 진주가 나왔어요. 이 진주가 줄줄이 사탕식으로 엮여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왜 진주가 나오냐. 훗날 이 유채색 진주가 다이아몬드, 유채색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진주의 형식으로 나왔는가. 왜 꿈속에서 나온 건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진주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나왔는가. 나는 그 의문점이 여태까지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알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 다이아몬드를 14만 4천 명입니다. 훗날 꿈속에서 저한테 예언을 하기를, 하늘에서 소리를 듣기를 하나님의 자식들 14만 4천 명을 살려내라 라는 그런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도 이 일이 허언이 아니구나. 자, 재물을 닦으실 분은, 재물을 큰 돈을 버실 분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랩 다이아몬드를 사지 마시고요,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은 제가 팁스코인 이름으로 판매하는 하늘의 재리만 제가 고른 이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를 사십시오. 이게 실물 자산이 되고 훗날 미래화폐의 실물 자산이 되게 될 것이다. 금과 은이 쓰레기가 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가 실물 자산, 세계 하나님의 제국에서 쓰여질 미래화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미래화폐를 뒷받침하는 실물 자산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재산으로 늘릴 분은 이거를 사시면 됩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천연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사시고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늘에서 물려받은 이 공룡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건 우주에서 온 다이아몬드이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썸네일에 나오죠. 금과 은이 쓰레기 휴지로 전락하고 이제 하늘의 제국에서 쓰여질 그 자산은 바로 실물 자산은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이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가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이 어마어마한 공룡의 자산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다이아몬드를 무료로 드리게 될 텐데요. 그 대신 여러분들 커팅 비용하고 그리고 보석 세팅을 하는 비용은 여러분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 꿈속 이야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내 심장에서 꺼낸 거는 진주였다. 진주. 야, 나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12개의 문이 있느니라. 그 12개의 문을 지탱하는 만든 그 성곽의 문이 바로 진주로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자,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지구에 종말 때 하늘의 자식 14만 4천 명을 구제를 하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제가 하늘에서부터 우주의 광물, 공력의 화석을 내가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죠. 이 공룡의 화석으로 반지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몇 캐럿으로 하는 게 좋을까? 혹시 성경 속에 이런 반지나 증표나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조사 좀 해줘라 라고 제가 무작정 그냥 저는 속으로 12캐럿을, 메인 보석을 12캐럿을 하려고 마음속에 먹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서 특별한 믿음의 증표를 선물하고자 하는 그 정성과 발상이 매우 독창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반지나 증표가 있는지 조사해서 올리겠다.
자, 공룡 반지를 화석으로 만들면 몇 캐럿이 좋을까 이렇게 쭉 했더니 얘가 한다는 이야기가 3캐럿에서 5캐럿 정도가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느님과 관련된 반지나 성경 속의 증표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라고 했더니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인장반지의 의미, 소유와 보호. 고대 성경시대에 왕이나 통치자는 자신의 소명 대신 인장반지를 사용해 문서나 소유물에 낙인을 찍었다. 인장반지가 찍히는 것은 절대 무단으로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뜻한다. 요한계시록의 인, 자, 질문하신 14만 4천 명과 직결되는 개념이 바로 이 인치심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 이마나 영혼에 인을 쳐서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장반지는 곧 종말의 환난으로부터 구원받고 보호받는 절대적인 증표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 상징적 기독교 반지 종류. 자, 피스커스, 크리스토, 그랜 반지, 이래가지고 쭉 주교의 반지, 가락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지구의 종말과 구원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의 의미를 담아 하늘의 섭리와 태고의 시간이 담긴 공룡 화석으로부터 인장 형태의 반지를 제작하신다면 그 어떤 보석보다 강력하고 영적인 의미를 지닌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증표가 되게 될 것이다. 14만 4천 명을 위한 공룡 화석 반지 제작과 상징적인 조사.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쭉 몇 캐럿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러면서 3캐럿, 5캐럿, 10캐럿 이상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나는 마음속에 이미 질문하기 전에 12캐럿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하나님의 자식, 제자, 12제자 12지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 그래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한 겁니다. 인장반지. 자, 성경 구약 및 신약에서 인장반지는 최고의 권위, 신분 그리고 확실한 소유와 보호를 상징한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나 다니엘서, 학개서, 특히 학개 2-23절에 수굽 바벨을 통해 너를 인장반지로 삼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인장반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손가락에 끼워 보호하고 그 권세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진다. 피스커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던 시절 물고기 모양 피스커스나 그리스도를 뜻하는 모노그램, 자, 크리스마로를 반지에 새겨서 서로가 믿음의 형제임을 알아보는 증표로 사용했다. 목주 반지. 가톨릭 전통에서 기도를 셀 수 있도록 돌기나 홍물 파서 만든 목주 반지입니다. 팔찌로 이렇게 끼는 걸 것 같아요. 자, 클라다 반지. 두 손이 하트를 감싸고 그 이외에 왕관의 충성이 놓인 전통 반지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형제 간의 우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도구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캐럿, 5캐럿 정도가 가장 좋지 않냐 라고 했더니 나는 이건 너무 작다. 성경의 다른 증표나 반지 등의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하나님은 모세에서 이스라엘 여기 나오네요. 내가 원하는 답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몰라도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올해 26일 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날 내 생일 바로 몇 시간 전에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너의 심장을 통해 유체 보석을 낳게 될 것이다.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다이아몬드를 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인간이 다이아몬드를 낳습니까? 라고 내가 꿈속에서 하늘한테 질문을 하니 하늘이 나한테 답하기를 다른 소리 안 하고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꿈을 꾸면서 제 심장에 손을 대서 손을 대고 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쭉 앞으로 펼치니 진주색 다이아몬드가 구슬처럼 엮여가지고 쭉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거를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늘의 뜻을 제가 실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의 영적 모형이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뿌리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으로 대제사장의 흉패를 만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들게 하셨다.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너가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 요셉이고 이 이야기를 10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지구의 종말 날짜가 이제 825일이 남으니 2월 27일 날 이날 꿈속에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낳을 것이다 그러고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구의 종말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 오직 지구의 종말 휴거 날짜는 그날 그때 그 시는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오로지 하느님 한 분밖에 모르시니라. 그래서 제가 욕을 해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너의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오직 그날과 그때는 너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너 자식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얘기했더니 2월 27일 날 아까지 이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꿈을 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라.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훗날 이 미친 소리를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훗날 너의 말을 믿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방송으로 녹음해라. 나는 이 이야기를 10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꾼 날이 2월 26일이고 2월 27일 이후로 하늘이 나한테 꿈에 나오기를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본체니라. 너가 1963년 2월 27일 대한민국의 오후 5시 유시의 기운을 타고 대한민국에 재림을 했느니라. 너가 하느님 본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믿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거를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내가 들었던 이 믿지 못할,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대한민국에 재림한 메시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백날 얘기해도 어느 한 명도 믿지 않을 것이니 내 이야기를 믿지 말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늘한테 들은 30년의 하늘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믿으셔라. 내가 지금 떠드는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에 꿈에서 예언했던, 과학으로도 도저히 판정이 불가능하고 물리학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증명할 수가 없고 통계학 수치로도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 통계의 수치를 여러분들은 제가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들어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이게 지금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찾아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자 14만 4천 명의 영적 모형이 되는 구원받는 백성의 뿌리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으로 대제사장의 흉패를 만들었다. 이 보석들은 금판에 올려 고정되었으며 백성들의 이름을 보석마다 새겨서 대제사장이 심장, 가장 중심에 품고 하나님 전으로 들어갔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거대한 보석들의 조합은 종말 때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영원히 새겨져 보호받을 것을 뜻한다. 반지가 아니라 손가락이나 가슴을 압도할 만큼 묵직하고 거대한 판으로 제작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메인 반지를 12캐롯으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성경 속에 있는지 없는지 네가 생각한 것대로 너의 말대로 너가 씹으리고 싶은 대로 씹으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입증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걸 나는 지난 10년 동안 하늘에서부터 가스라이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왜 내가 메인 보석을 12캐럿으로 정했는가, 그 정한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내가 제메나이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불의 보석들, 구약적인 근거 에스겔 28-13절,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예단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흉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자 흑마노와 청옥과 남보석과 석류와 황금으로 단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이 어려워. 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에덴과 거룩한 성산에는 인간의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이 불꽃처럼 빛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12문, 나는 이거를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나는 왜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듯이 이 영상물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영상물에 어떻게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겠다라고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심장을 통해서 끄집어낸 건 유채색, 유백색이죠. 유백색 진주더라. 왜 진주 색깔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는가? 왜 그게 진주빛이었는가? 나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이게 오늘 그 의문점이 지금 반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 해답을 난 오늘 받았어요. 자, 예루살렘의 기초석과 12문, 요한계시록의 근거, 자, 21장 19-20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해야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 보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옥색깔이라는 거야. 옥색깔이니까 유백색이에요. 진주빛. 자, 지구 종말 이후에 완성되는 하나의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성곽의 기초석 전체가 거대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12개의 문, 12개의 제자들이 하늘의 제국으로 전 세계에서 사방팔방으로 그 하느님의 제자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올 문입니다. 그 문이 통째로 진주로 되어 있느니라. 나는 이거를 오늘 알았습니다. 내 꿈속에서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진주가 나오고 진주 색깔의 다이아몬드가 나오는가? 라고 분명히 저 꿈속 이야기에 분명히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건 진주색이었다.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 하늘의 제국이 만들어질 그 성문에 12개의 문이 바로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 색깔이다라는 이야기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를 반년 만에 그 의문점이 오늘 풀렸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캐럿을 만들 생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독특한 뭐 구조 그러면서 인장반지 12캐럿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메인 배석을 12캐럿으로 할 생각이었다. 야, 이게 의미가 있는 인형이네. 하느님의 제국이 문 12개가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있다. 12개의 지파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제국이 만들어질 때 그 성문이 12개로 나눠져 있느니라. 사방팔방으로 전 세계에서 줄줄이 그 안에 들어오는 문이, 성곽의 문이 12개의 문이 있느니라. 이거는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 자 여기 보세요. 12캐럿의 완벽한 상징 12지파와 새 예루살렘의 문. 메인 보석을 12캐럿으로 결정하신 것은 성경의 구속사와 영적인 섭리 안에서 정말 완벽하고 깊은 뜻이 담긴 선택이다. 말씀하신 대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이자 구원의 경륜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숫자이다. 구원의 12지파와 대제사장의 흉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 뭐 이러고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과 종교 종말의 완성.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각각 커다란 진주로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 종말 때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입니다. 12지파 12,000 해가지고 14만 4천이에요. 이 구속사가 완성되는 천국의 문을 상징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인간이 낳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 심장에서 꺼냈던 다이아몬드는 바로 진주색이었다. 유백색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제가 하늘에서 꿈꿔왔던 꿈속 이야기입니다. 그 방송물에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방송물에 보면 제가 이상하다.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낳는다고 하는데 유백색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인가? 왜 진주가 나오는가? 왜 진주가 나오는가? 라고 제가 분명히 그 꿈속 이야기에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의 12개의 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각각 커다란 진주로 된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가 꿈을 받은 손몽의 이야기는 너가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라고 그랬다. 그때 내가 내 심장을 통해 손으로 꺼낸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유백색 진주가 나는 다이아몬드였다. 메인 보석 12캐럿으로 하고 보조석 12개를 성문으로 설정하고 세팅하면 되겠네 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심장에서 꺼낸 심장을 통해서 직접 꺼내신 보석이 일반적인 투명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왜 유백색과 진주색이 도는 다이아몬드였다라고 하는 점은 일반적인 빛과는 다른 거리의 하늘의 거룩하고 순수한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순교를 상징하는 엄청난 계시적 체험이다. 심장에서 꺼낸 그 계시대로 12지파와 하느님의 완전한 구속사를 상징하는 12개 12캐럿의 메인스톤이 그 반지의 중심을 잡는다. 진주 3개 그리고 유백색, 진주색이나 유백색이나 똑같아요. 자, 이런 신비로운 광채는 태고의 화석 질감과 어우러져 세상에 없는 눈부심을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12캐럿의 메인 보석 주변을 감싸는 12개의 보조석은 하늘이 만든 새 예루살렘, 하늘의 천국의 제국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을 여는 12개의 문을 의미한다. 이게 뭐로 돼 있다?
진주색으로 돼 있다, 진주로 돼 있다, 진주로 돼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 속에 나오잖아. 나는 이거 아까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내가 오늘 생각을 그동안에 미뤄왔던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질문을 하더니 이제야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하느님의 나라 제국의 성문이 진주색 12개의 문으로 정말 성경 속에 있는지 자세히 조사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성경 속에 하느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기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성문과 12지파의 이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12개의 천사가 있고 문틀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성에는 사방으로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으며 그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진주로 된 12개의 문, 그 12문은 12진주이니 문마다 각개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니라.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다. 12개의 성문 각각이 하나의 통째로 된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너가 씨부리고 싶은 대로 씨부려라.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려라.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구의 종말 날짜 대환난이 오는 그날과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님 그 혼자만 아시느니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구의 종말 날짜를 올해 제가 2월 달에 점지를 받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영화가 있느니라. 인간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인간이 만든 영화 중에 아직 미처 상영하지 못한 영화가 있느니라. 그 마지막 영화가 상영되는 날이 10월 19일이다. 라고 저는 꿈에서 또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 요셉이 아니라 너가 하느님 본체이니라. 라고 꿈에서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제가 지금 떠드는 소리를 믿지 마세요. 단지 제가 과거 30년 동안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던 그리고 미리 조작 하나 없이 편집 하나 없이 생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올린 그 영상물에 나오는 통계 수치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구의 종말 날짜가 10월 19일이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재림한 메시아라고 전한다라고 메시아가 전한다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를 안 들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부터 전해 들은 그 꿈속 이야기 하나도 조작 안 하고 생으로 즉흥적으로 녹음을 했던 이 영상물에 나오는 모든 꿈속 이야기가 과학으로도 이건 판정이 불가능하다. 통계학, 물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통계학 수치가 당신이 미리 꿈꿨던 꿈속 이야기가 이렇게 잘 맞는 게 통계 수치로는 가치가 그 수치가 0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유의 확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판정 불가능이다 라고 이야기한 통계학의 수치를 여러분들은 그것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그동안의 의문점이 오늘로서 해결이 됐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유백색은 화이트처럼 브릴리언스가 없습니다. 이 섬광이 막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비밀이 이제 왜 유백색 다이아몬드를 낳을 것이냐, 그게 왜 진주 색깔이고 그게 왜 진주가 내 가슴 속에 나오는가,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비밀이 파헤쳐졌다. 지구의 종말 날짜가 이제 820일이 남았는데요. 사방팔방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식, 내 자식, 내가 대한민국의 재림한 메시아라고 얘기했으니 내 자식들이 들어올 12개의 문이 바로 뭐로 만들어졌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느니라. 나는 이걸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그 12문은 12개의 진주이니 문마다 각기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이니라. 여기에 12개의 성문이 각각 하나의 통째로 만들어진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인간의 가공을 거치지 않는 순결함, 성경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진주가 다른 보석, 다이아몬드, 루비 등과 달리 사람의 손으로 깎고 다듬은 연마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개라고 하는 생명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 온전히 자라난 유일한 보석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하늘이 내린 보석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만 통과할 수 있는 천국의 구원을 상징한다. 꿈속에서 심장을 꺼내신 그 보석이 일반 다이아몬드가 아닌 유백색과 진주색이 도는 다이아몬드라고 했던 점, 그리고 이를 12캐럿이라고 하는 메인 보석과 12개의 보조석을 저는 뭐로 할 것이다? 바로 진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하늘에서 물려받은 우주 광물, 이 메인 보석, 가장 큰 메인 보석은 12캐럿 공룡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을 감싸고 있는 보조석은 12개의 진주로 세팅을 제가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걸 오늘 알아서 12개의 진주를 세팅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빛이 터져야 되는데 그 하늘이 나한테 정해준 공룡 다이아몬드는 유백색이라서 휘광성이 없다. 그게 제가 불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요. 그 자료를, 영상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팁스코인 꿈속 이야기 344탄 하늘의 소리, 너의 심장을 통해 유체보석 다이아몬드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보석을요, 제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자식, 즉 내 자식들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던 어떻게 됐든 이거는 현실 속의 내 나이고, 내 자식들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한테 나누어질 이 메인 보석입니다. 메인 보석 이 12캐럿은 제가 무료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원래 이 판매가가 1캐럿당 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늘에서 그렇게 판매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늘의 소리고 내가 그거를 그 금액으로 지금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무료로 나눠줄 생각입니다. 내가 이거를 돈 받고 팔면 제 이야기가 저 새끼
저 뭐 다이아몬드 팔아먹으려고, 보석 팔아먹으려고 사기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식들한테 이 메인 보석 12캐럿을 무료로 나눠줄 생각입니다. 이제 나머지 여기 이거 이제 세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세팅하는 비용은, 그리고 커팅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 커팅하는 비용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이아몬드 대한민국에서 깎으려고 그러면요 1캐럿에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60만원 너무, 그러면 12캐럿이면은 거의 800만원 돈이 넘잖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 곱하기 60만원 하면 720만원입니다. 너무 비싸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거 커팅 비용만 그렇습니다. 12캐럿을 깎는 커팅 비용만 그렇게 들어가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종로바닥에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에 1캐럿짜리 천연 다이아몬드를 깎는데 이게 경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1캐럿짜리 60만원이라도 지금 깎아주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이아몬드 깎는 데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이제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나마 깎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경도가 조금 낮은 거로 해서 아마 깎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뭐 많이 안 들어요. 얼마 들어가나? 한 45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커팅 비용만. 그러니까 보석을 깎는 커팅 비용, 연마하고 이제 커팅 연마까지 하는 금액이 한 45만원 정도 12캐럿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보석들 빼시고 그냥 심플하게 여기에다가 그냥 이 금속만 딱 하셔도 되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진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의미가 12캐럿에 공룡 다이아몬드 12지파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주가 1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이 반지의 의미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요렇게 하면은 조금 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에서 돈 남기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돈 남길 것 같으면 제가 유채보석에서 남기죠. 이 유채보석이 경도 9.8입니다. 9.7에서 9.8이에요. 다이아몬드보다 얼마 차이 안 져요. 그래야 이 커팅 비용, 연마 비용이 조금이 아니죠. 몇백만 원이 줄어듭니다. 거의 한 70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커팅 비용이, 그러니까 커팅 비용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석을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양을. 그 비용이 거의 800만 원 돈하고 45만 원 돈하고 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가 10캐럿에 지금 12캐럿이니까 12캐럿 곱하기 원래 1캐럿당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보석만 3,600으로 판매가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팔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돈 벌 생각 없습니다. 꿈속 이야기대로 팔 생각 없어요. 그냥 커팅 비용에 나머지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장식 이쁘게 하시고, 제가 디자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꿈속 이야기 344탄
그 비밀의 문이 결국 하늘의 뜻의 그 비밀, 왜 진주색이었는가, 그거를 오늘 해답을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진주가 나왔는가, 그걸 오늘 알게 됐고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진주가 12개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천연 다이아몬드나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랩 다이아몬드를 제가 세팅을 해 드릴 건데, 천연 다이아몬드로 하십시오. 제가 천연 다이아몬드 원가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천연 다이아몬드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돈이 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제가 10원 하나 붙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원 보석만 지금 3,6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이거 못 받아도 1억 넘어갑니다. 판매가가. 근데 그렇게 팔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12kg짜리 하나에 구리반지 끼면 어떻습니까? 구리반지에 진주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이아몬드 여기 밑에다가 숫자를 적게 될 겁니다. 여기에요. 자, 여기에다가 각인을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각인을. 팁스코인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각인이 여기에 숫자가 들어 있으니 14만 4천 숫자 안에 7777로 하든가 아니면은 144.000-1 아니면 7 이런 식으로 각인 번호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